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전도의 셋째 날 저녁입니다. 네, 특별히 우리 선녀 우리 오신 우리 가면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럴 때는 박수로 환영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셋째 날 제목은 경험을 노래합니다 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 목사 유재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경험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 말씀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위험한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과 늘 동행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면 만날수록 나는 완전하다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다. 나는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죄인 중에 더 나쁜 사람이 나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럼 어디로 가게 되죠?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종교라고 했죠? 그냥 죽으면 안 되고 어디 가서 죽어야 됩니까? 네, 어제 교회에서 죽는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성령을 깨끗게 해주시는 그분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하나님께 주님 전 죄인입니다. 주님 저 깨끗게 해주시고 새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영으로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기도하면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오늘은 저희의 이야기를 좀 간증처럼 드리기 원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했죠.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토요일마다 교회를 알아서 성적이 좋지 않다고 꼭 학교를 와라. 교회 가지 말고 학교 와라 하셔서 저희 부모님이 2년 동안 장로교회로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교회를 갔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장로교회 갔더니 제가 스타가 됐어요. 애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뭘 하긴 하는데 성경 퀴즈만 나는 제가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을 많이 받고 너는 어느 교회에서 온 친구니? 그러면 저 옆에 안식일교회 다니는 친구입니다. 그러면 교사님들이 저를 좀 경계하시고 네,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다가 침례를 받을 때가 됐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목사님이 재덕아 침례 받아야지. 왜 받아야 돼요? 그랬더니 너 그 나쁜 죄가 깨끗이 쫙 씻겨지고 아주 새롭게 태어나는 거야. 그럼 받아야죠. 그리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침례를 받고 나서 전 정말 깨끗해진 사람이라고 느꼈거든요. 그 당시에 정말 하늘나라 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전엔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던 죄책감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 죄책감은 저희 부모님이 좀 이렇게 털털하신 분이셔서 주머니에 손만 넣으면 돈이 있었어요. 돈을 꺼내서 제가 이곳에 갔습니다. 즐겨 가던 곳. 요즘은 PC방이지만 옛날에 오락실이었습니다. 오락실을 갔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어머니 돈도 훔쳤고 도둑질에다가 또 오락실 가서 내 오락을 즐기고 그러고 온 게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 기도를 하고 잠을 자면 된단다. 기도했습니다. 저는 하늘나라 못 갈 게 너무 두려웠어요.
내 죄 때문에 하늘을 못 가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목사님의 조언대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같은 죄를 반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똑같습니다. 돈을 훔쳐서 또 오락실에 갔어요. 근데 전 꼭 하늘나라도 가고 싶고 또 심판받기는 너무 두렵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는 안 갈게요. 다시는 도둑질도 안 하고 다시는 오락실도 안 갈게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이제는 안 갔겠죠? 또 갔습니다. 또 갔다가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마지막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할게요. 저 하늘나라 꼭 가고 싶어요. 그 다음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장시간 한 후에 또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제 삶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중학교 2학년 이후로 저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식사 시간에 뭐 간단히 기도하는 거 뭐 이런 걸 했지만 뭐 어떤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었어요. 저는 그저 심판이 두려울 따름이었습니다. 에이 뭐 계속 기도해도 심판받고 하늘나라도 못 가게 될 것 같은데 에이 말지 뭐 더 이상 뭐 죄책감도 없고 그냥 오락실 가고 PC방 생기니까 PC방 가고 뭐 죄책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21살이 되어서야 성경을 한 번 읽어봤습니다. 야, 처음으로 성경 일독을 했어요. 21살에.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일독을 했는데 앞에 그냥 재미없이만 읽었어요. 그러다가 성경에 전 그런 이야기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요한 1서를 읽는데 아니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세요? 무조건. 제가 한번 무조건입니까? 그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죄를 졌어요. 그래도 저를 사랑하시나요? 사랑해요. 확실합니까? 제가 지금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도 사랑하시나요? 앞으로 제가 죄인이 된다면요? 사랑합니다. 제가 뭐 엄청 큰 죄, 살인죄나 뭐 강도 이런 죄인이 된다고 해도 저 사랑하시나요? 끝까지. 근데 저 이거 21살 때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신앙과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심판이 두려우면 안 된대요. 그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심판이 두렵지가 않아요.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는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람은 뭘 내쫓아요?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야,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하늘 갈까 못 갈까 걱정할 일이 내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무조건 하늘에 데려가시는구나. 너무 행복했습니다, 신앙.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무리 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죄를 좋아하고 죄 짓는 그 사람이 하늘나라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건 맞는데 죄인이 하늘나라를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죄인이 사람 죽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하늘나라 가면 어떡합니까? 안 되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내가 사람 죽여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서요. 야,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신앙이 재미없어졌어요. 교회 가는 것도 별로 재미가 없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두 번째 다시 읽었는데 구약 성경은 다 무슨 내용입니까? 제사. 거의 다 제사 이야기예요. 진성제사. 성전 때문에 싸우고 장막 때문에 싸우고 제사 때문에 싸우는 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그 두꺼운 책의 이야기가. 제사 못 지내게 하려고 바벨론이 쳐들어가고 페르시아가 쳐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제사 지내게 하려고 그 백성을 계속 지키시죠. 근데 이 제사 때 죄 지었어요. 그러면 죄를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고백하죠. 그리고 누가 죽습니까? 죄 지은 내가 죽습니까? 양이 죽습니까? 양이 죽어요. 양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아, 이제 조금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보다도 가장 아플 때가 언제냐면 십자가를 세우려고 구덩이를 파잖아요. 그 구덩이에 못 박힌 사람을 딱 던져서 세우면 가장 아프대요. 그 보통 아프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 이러고 좀 심하면 어떻게 해요? 욕 나오죠. 아 이러면서 욕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은 그 아픈 순간에 뭐가 나와요? 아버지 유재석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몰라서 그럽니다. 야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가 딱 세워지고 나서 여러분 육신의 고통이 고통스러울까요? 마음의 고통이 고통스러울까요? 좀 쉽게 설명해보죠. 나 자신이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있으면 아프고 괴롭죠. 내 자식이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있으면 어떤 게 더 괴롭고 견디기 힘드실까요? 자식이 사고 나면 또 견디기 어렵겠죠. 예수님이 육신의 고통을 뛰어넘는 마음의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고통은 죄와 상관없는 분이 나의 죄를 책임지시는 고통이에요. 어두움을 모르는 분이 어둠에 둘러싸이는 고통이에요. 그 어둠 속에 완전히 혼자 되셔서 인류의 죄를 다 책임지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죠. 내 죄를 책임지셨어요.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죄의 무게에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죠. 여러분 그럼 이게 복음입니까? 이게 복음입니까? 예, 복음입니다. 복음 아니죠. 복음. 아니, 내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장로님 죄 때문에 제가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네, 조금 지금은 의문이 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들어주십시오. 자,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돌아가기 전에 계속 하시는 기도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세요. 4절 누구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또 뭐라 그래요? 밑에 보니까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믿는다는 건 뭘까요? 믿는다는 건 내가 누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믿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내가 누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양을 잡았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예수님에게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 손으로 못 박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손으로 예수님을 못 박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죄가 두려운 거였어요. 죄 있으면 하늘나라 못 갈까봐. 근데 이제는 내 죄 대신 내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이제 죄가 어떻게 다가올까요? 난 상관없어요. 예수님 못 박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이제 미안해져요. 그래서 여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죠. 죄를 어떻게 한다? Feel sorry. 미안해한다. 죄를 슬퍼한다. 슬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누구 안에 거해야 되죠? 믿는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하시고 나의 죄를 책임질 때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면 누구도 죽어버릴까요? 거기서 죄도 죽고 죄를 책임지신 예수님 죽고 죄의 당사자인 누가 죽어요? 나도 죽어요.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죽는 종교라고. 어디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죄를 책임지신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습니다. 이래야 죄가 해결이 돼요. 죄를 책임지신 분도 죽고 죄의 당사자인 나도 죽고. 자,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 아니죠. 죽은 사람이 뭘 하겠어요? 우리가 안 죽으려고 지금 신앙하는 건데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리면 죽은 사람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뭐 죽은 사람이 웃을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복음은 3일 후에 누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누구도 부활할까요? 우리도 부활하는 거 예수님과 같이.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죠? 하늘 지성소에 계시고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계신 겁니까? 여러분 나는 여기 있잖아.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 물론 저는 여기 있죠. 예. 그러나 믿는다는 건 누구 안에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 안에. 예, 마음만 있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육신은 마음에 있고 여기 있고. 육신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증명해 드릴게요. 어렵네. 전에 우리는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삽니다. 그죠? 돈 벌고 싶으면 벌고 또 많은 걸 이룰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이루어도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다 진노의 자녀예요. 거지처럼 살아도 결국엔 어떻게 돼요? 죽으니까 진노의 자녀예요.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까 요한일서에 나왔던 그 사랑 맞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허물로 예수님만 죽는 게 아니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계신 겁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날마다 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왜요? 죄가 드러나요.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가 드러나면 날수록 누구한테 미안해요? 예수님한테 미안해요. 그리고 그 죄를 책임지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아까 사랑은 누구 안에 거한다는 거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러분만을 위함이 아니라 세대에 걸쳐서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 얻게 하기 위함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하늘 보좌로 담대히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드리는 기도가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하늘 보좌로 나가시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거기에서 뭘 얻어요? 은혜를 얻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이제 심판에 대한 두려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이란 무엇일까? 우리 재림교인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 2장과 다니엘 7장 말씀 지난주 3일 전과 어제 이렇게 나눴죠. 거기서 봤더니 돌과 다니엘 2장에서는 돌을 상징하고 또 다니엘 7장에서는 심판을 상징했죠. 두 개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거예요. 이 두 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가 연관이 있고 돌과 하나님의 나라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시편 43편에 보면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심판 좀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왜요? 원수들이 나를 이렇게 에워싸고 또 하나님이 날 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이 날 버리시지 않는 건 하나님이 날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자, 심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사사기를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사사라고 하지만 이게 히브리 원어와 영어는 저지스입니다. 뭐냐? 판사라는 말이에요. 판사기, 심판기라는 뜻이에요. 판관기라고 하죠, 우리말로. 그게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사사가 판사인데, 영어로 판사고 히브리말로 판사인데 사사들이 나타날 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승리했습니다. 승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재림교인이 왜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심판은 승리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오시는 게 심판이에요. 매 사사기 때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멸망이었어요.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늘 판단해 달라고.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해방과 승리와 구원이 있었습니다. 심판과 구원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심판, 하나님의 날 돌로 표현된 그 재림과 심판으로 표현된 그 재림 때 무슨 일이 있게 되는지 아주 재미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림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하늘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늘만 바라볼 때 우리의 소원이 오직 하늘에 고정됐을 때 하늘에 무지개가 비치고 그 무지개 아래 십계명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의 넷째 계명이 찬란하게 빛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뭘 깨달을까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지개가 거친 뒤에 하늘에 검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것이 점점 커지더니 온 땅을 뒤덮을 만큼 환한 구름이 되어 세상을 뒤덮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자정해 계세요?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이 계십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올라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산 자들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는 그 후에 있을 일을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무슨 노릇하리라?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왕노릇한다는 건 하늘나라 가서 뭘 지배한다는 표현보다는 판단한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심판을 베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딱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뭐 천천만만 뭐 술을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까지 당하면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뭘 하는 줄 아세요? 한 명 한 명씩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면류관을 씌워주죠. 자, 그게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 장면 한 명 한 명이 면류관 받는 것만으로도 감동이겠죠. 근데 면류관 한 명 한 명 그 수십억, 수천억 되는 사람을 다 면류관을 씌워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정전이 면류관 딱 받으시면 기쁘시겠습니까? 안 기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자,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예수님 내 죄를 책임지신 그분에 대해서 사랑하면 할수록, 또 날마다 은혜의 보좌에 나가면 나갈수록 어떻게 반응할까요? 면류관을 딱 받았을 때. 하늘을 이렇게 손을 들고 네, 아멘. 그 소리. 소리 나겠지. 큰 소리, 아멘. 네,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면류관 내 거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벗어서 예수님 발 앞에 다 갖다 놔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할까요? 쓰라고. 다시 한 명씩 또 씌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가기 전에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 씌워줬더니 다 벗어가지고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예수님이 씌워주시는 거예요. 다 씌워주고는 다음에 이제 하늘로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새 하늘에 들어가게 되죠. 자, 하늘에서 딱 가면 3번 놀란다고 하죠. 뭐뭐뭐 때문에 놀랍니까? 우와, 내가 여기 어떻게 왔지? 하고 한번 놀래고, 두 번째는 왜 놀래요? 우와, 저 사람 어떻게 왔지? 하고 놀래고, 세 번째는 왜 놀래요? 우와, 그 사람 왜 왔지? 하고 놀란대요. 네. 그게 3번 놀랜대요. 하늘에 딱 가면. 우와,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 그리고 우와, 그 사람이 왜 왔지? 이러면서. 그러면 이때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다 풀리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1000년씩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100년도 못 살고,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죽기도 하고. 의문이 풀려요, 안 풀려요? 아직 안 풀렸어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은혜에 따라서 거기까지 갔지만 아직 그게 의문이 안 풀렸어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들 자리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건 제 상상이지만 자리에 딱 앉으시면 이런 모니터 화면보다 더 좋은 화면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펼쳐질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름 중에 맨 위에 뭐 있을까요? 첫 번째 이름. 자기 이름이 있어요. 처음에 뭐 때문에 놀랐나고요? 내가 여기 어떻게 왔지?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궁금하잖아요. 자기 이름을 이렇게 눌러요. 클릭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했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가 쫙 나와요, 영화가. 진짜 이 땅에서 영화 너무 많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별로 재미없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진짜 1000년 동안 영화만 볼 거예요. 거기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에 속삭였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내려놨는지, 하나님 새 마음 주시고 새 영 주세요. 저는 죄인 중에 계습니다.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런 나의 추억들이 거기 쫙 나와요. 그리고 죄인이지만 용서받았음이라는 선언을 보게 돼요. 아멘. 그러면 그 이야기를 다 본 다음에 우리는 뭐가 풀리냐면, 야, 하나님 진짜 공평하시구나. 이 3번 외칩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 이게 그 장면이에요. 그러면 저만 외칠까요? 막 여기저기서 막 외칠까요? 수천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냥 막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 막 외치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궁금한 것도 뭡니까? 그 사람 왜 못 왔지? 아니, 저 유재상 목사 여기서 설교를 이렇게 하더니 하늘 갔더니 없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하겠어요, 안 궁금하겠어요? 궁금하겠죠? 제 이름 클릭합니다. 유재상 딱. 이 영화가 또 펼쳐져요. 어떻게 해서 태어났고,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리고 이 유목사가 얼마나 하나님께 자기를 다 드렸는지. 근데 그 마지막에
자기 이익과 자기 명예와 하나님 대신 세상을 선택한 그 장면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시겠습니까? 안 흘리시겠습니까? 그때 끝나는 거. 쓸쓸하죠. 그때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 그 다음에 또 누가 궁금하겠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가족 중에 아는 사람들 궁금하고 또 온 사람들 그거 다 끝나면 또 누가 궁금해요? 야, 저 사람 어떻게 왔지? 궁금하잖아요. 다 보는 거예요. 그게 심판을 베푸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문, 공의에 대한 의문이 이 1000년 동안에 다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노만 영 온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한옥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 마리 삼고 바다를 너무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억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도 비싸도 채우지 못하네.
하세 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라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